7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6장과 37장 두 장을 할 텐데요. 36장은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누구의 족보냐면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핵심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에서는 뭐고 에돔은 뭐냐? 에서는 개인의 이름이죠. 에서라는 한 사람의 이름. 그럼 에돔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민족으로서의 이름. 그래서 에서는 사람 이름, 에돔은 민족의 이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9절에서 이렇게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데 이 관계는 뭐랑 비슷하냐면 야곱은 완전히 개인의 이름이죠. 야곱. 그럼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으로서의 이름. 물론 그 개인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이 관계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안 그러죠. 누가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지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언약의 자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 선택을 받았으므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36장 족보는 워낙 복잡하고 신학적 정말 복잡한 내용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하나지만 중요한 것만 짚겠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이삭의 유언적 축복. 이삭이 원래는 180살에 죽을 건데 한 100살쯤 돼서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잘못 생각해서 그 축복을 해주는데 그 사람을 착각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형을 동생이라고 그 동생을 형이라고 생각해서 축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에서가 헐레벌떡 와서 아버지 남아 있는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축복을 다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보다 한참 못 미치는 축복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36장 우리 족보의 내용을 보니까요. 실제로는 야곱보다 더 큰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에서가 야곱의 이 후손들보다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살았고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았고 훨씬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잘못된 유언적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짚자면 참 그 36장 12절에 보면 이 에돔의 그 에서의 여러 후손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인물이 눈에 띄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형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였다. 아니 그 야곱과 에서는 형제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에돔의 후손들은 3대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에돔 민족에게 특혜를 부여하십니다. 다른 민족과 달라요. 자, 그런데 같은 에돔 사람인데 누구만은 아말렉 민족만은 아니다. 너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려라. 여호와는 평생을 아말렉과 싸울 것이며 아말렉은 진멸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든 에돔 사람 중에 아말렉만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저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약한 자를 칠 수가 있느냐? 라면서 대대로 아말렉에 대한 저주를 하십니다. 자, 이러고 이제 36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죠.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17세라는 거는요. 알 거 이제 다 알 나이입니까? 아직 뭘 모르는 나이입니까? 뭐 이게 좀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요즘 17살이면 애죠. 요즘 17살이면 이거 중고등부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17살이면 애지만 이 창세기 때 17살이면 이제 다 알 거 다 알고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입니다. 거의. 요셉이 그러니까 다 알 거 아는 나이인데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누구랑 양을 쳤냐면 야곱의 그 4명의 부인 중 2명은 정식 부인, 2명은 첩인데 그 첩의 아들들과 즉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옛날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역시 요셉은 불의를 참지 못한다. 이 형들이 잘못한 거를 정말 요만한 불의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다. 자,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긴 했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시 한번 좀 보면 2절부터 다시 보면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쳤는데 빌하는 누구냐? 레아의 몸종이었고 나중에 첩이 되고 실바는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나중에 첩이 되고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과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안 그래도 자기의 본처도 이렇게 두 명의 본처도 차별을 하는데 하물며 첩의 아들들은 야곱이 정말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서자,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서자들과 함께 지금 이 요셉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그 사랑 못 받는 이 형들을 잘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잘못을 말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가 딥바라는 단어입니다. 딥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딥바, 이 잘못을 말했다는 이 딥바는 다른 데서 그러면 성경의 다른 데서 이 딥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를 한번 꼭 봐야 됩니다. 어떻게 쓰였느냐?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10명이 정탐한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평. 이게 뒷바예요. 정탐할 땅을 자 여기서 악평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당한 평가입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넣은 평가입니까? 거짓말을 넣은 평가예요. 정탐한 땅을 뒷바하여 그 땅은 말이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정말 몹쓸 만한 땅이야라고 그 땅을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이게 뒷바예요. 자,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나 볼까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뒷바 비방은 올바른 평가겠습니까? 거짓 평가겠습니까? 거짓 평가예요. 거짓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뒷바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거짓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잠언을 볼까요? 잠언을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모략하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중상이 뒷바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단어 뒷바를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그 서자들의 첩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라고 할 때 정당하게 일러 바친 겁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일부러 중상한 겁니까? 거짓말을 섞어서 일부러 중상한 거예요. 히브리 단어 뒷바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뒷바는 뭡니까? 중상, 비방, 악평, 거짓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짓이었느냐? 첩의 아들들, 안 그래도 차별받는 첩의 아들들의 행동을 거짓말을 넣어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악평하여 아버지께 보고하는 정말 약자들을 불의하게 괴롭히는 요셉이었던 거죠.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왜 이렇게 아꼈느냐? 요셉은 노년의 아들, 뭐 한 90살에 낳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아들 중에 야곱을 특별히 그러니까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가 정말 노년에 낳아서 그런가?
이것은 사실은 객관적 서술이라기보다는 그 야곱 본인의 주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거는 늦게 나서 그래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레아의 아들이었다면 그래도 늦게 나왔어서 정말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늦게 나서 그래. 이거는 객관적 서술이 아닌 야곱 자신의 주장이에요. 야곱 자신의. 왜냐하면 차마 자기 입으로 야 내가 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라헬의 아들이어서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못하니까 내가 늦게 나서 그래. 뭐 이랬겠죠. 그래서 노년에 나와서 사랑한다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엄청난 차별 대우를 했을 겁니다. 그 정말 극심한 차별 대우를 하는데 차별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색깔이 화려한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채색 옷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돼 있는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 우리나라 말 똑같이 채색 옷, many colors라고 해서 색깔이 많은 다양한 채색 옷이라고 옛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보는 NIV를 보면 그 NIV도 이제 1984년 판이 있고 2011년 판이 있는데 NIV 1984년 판은 리출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리출리라고 해서 부티나게 아주 부티나게 장식된 옷이라고 색깔이란 말은 없어요. 색깔이란 말은 없고 부티나게 장식된 옷이라고 1984년 판은 이제 번역이 돼 있고 2011년 판은 원문에 없기 때문에 부티나게를 뺐어요. 원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화려한 옷이라고 이렇게 색깔이란 말은 없습니다. 색깔이 많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굉장히 좋은 번역 중에 그 RSV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뭐 평신도들은 잘 안 보는 책인데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그 번역 중에 RSV, NRSV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긴 소매가 달린 옷, 긴 코트, 롱코트, 말하자면 롱코트입니다. 자, 이 왜 롱코트가 비싼 거냐? 옛날에는 이 창세기 때만 해도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옷감 자체가. 그러니까 롱코트면 옷감이 엄청 많이 다른 옷보다 옷감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롱코트 입은 게 구찌인 거예요. 구찌. 뭐 상표가 구찌가 아니라 일단 옷감이 많이 들어가면 구찌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해석 중에 저는 어느 해석을 가장 지지를 하느냐? 그 히브리, 그러니까 뭐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이렇게 어근을 많이 분석해 보면 저는 이게 제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색깔이란 얘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매가 달린 아주 긴 옷, 이게 가장 합당한 번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옛날에는 채색 색깔 옷이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요즘은요 아주 많은 학자들이 롱코트다 이렇게 번역을. 그래서 그 성경적 요셉의 옷 그러면은요 이런 게 떠요. 요즘 뭐 커스튬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성경적 요셉의 옷 그럼 이런 게 뜨는데 비브리칼 조셉이죠. 비브리칼 조셉 커스텀인데 40불에 팝니다. 싸죠. 근데 이제 지금은 40불이지만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구찌 가격이라니까요. 구찌. 그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은 옷감 다 조금 들어간 거 입는데 요셉만 이렇게 뭐 온갖 어마어마한 정말 막 뭐 요즘으로 치면 막 한 1,000만 원짜리 구찌 한 1,000만 원 하나요? 모릅니다. 하여간 막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골적인 차별의 결과죠. 아주 이 야곱이요 차별을 해도 차별이 종류가 은연중에 차별하는 게 있고 노골적 차별이 있는데 옷을 이렇게 다르게 입히는 건 이건 노골적 차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최악의 교육 방법인데 아들을 그 12명이나 있는데 이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당연히 미워하죠. 이거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이거 안 미워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를 당연히 미워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번역에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거 한국말 번역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높여놓으니까 감히 그 앞에서 야 요셉아 뭐 이렇게 말을 못했다는 건지 뭐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 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 원문을 이거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그렇죠. 지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요셉아 뭐 이렇게 쓰깁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이렇게 다정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이제 그런데 엎친 데 덮치고 그런지 요셉이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죠. 얼마나 밉겠습니까? 정말 더욱 미워요. 그 꿈 얘기가 뭐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은 단은 벌떡 일어나 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했습니다. 야,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뭐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당연히 더욱 미워합니다. 당연히. 참 요셉이요 어리석습니다. 자, 아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착한 아이입니까? 아니요, 요셉은 정말 못된 아이였어요. 정말 그 안 그래도 서름 받는 서자들의 그 형들을 거짓말을 막 섞어가면서 중상모략을 하고 이제는 분위기 파악도 못합니다. 이게 못된 애들은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욱 더 미워하겠지. 절대 그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못된 애들은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이 어리석음, 이 꿈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요셉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마저 이 귀한 꿈마저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자기를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뭐 두 번째 꿈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꿈 또 꾸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번에는 11명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부모님까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야, 나와 네 어머니가 그리고 내 형들이 참으로 너한테 절하겠느냐.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신앙적 행위. 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 같다. 이런 신앙적 행위로 마음속에 간직을 했느냐. 아니면 차별의 극치. 그래, 내 아들 중에서 요셉이 최고지. 뭐 다른 애들이야 뭐 이랬느냐. 저는 이 둘 다로 봅니다. 둘 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비극이 시작됩니다. 어떤 비극이 시작되느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에게 야, 형들이 저기 가서 저 멀리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형들한테 막 가는데 형들이 이제 보기에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자. 죽이기를 꾀하게 도저히 우리는 못 살겠다. 쟤를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꾸는 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 핑계를 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죠. 그의 꿈에는 우리가 다 절한다 그랬는데 뭔 소리냐? 쟤를 우리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범죄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아들인 루벤이 맏아들인 루벤이 그걸 듣고 요셉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 우리가 형제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루벤은 뭘 했습니까? 아버지의 반기를 들었었잖아요. 아버지의 반기를 들여서 그 아버지의 첩을 범했잖아요. 아마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 아버지한테 반기는 들었는데 너무 좀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반기를 들어놓으니 이 죄책감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요셉만은 죽이면 안 되겠고 아버지한테 돌려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의 이제 죽이진 않고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 뭐 롱코트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롱코트를 벗기로 오라고 기록한 것은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 형들이 옷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자기만 시장 옷 입고 요셉만 구찌 옷 입으면 막
그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뭐 저는 그 옷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옷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마 뭐 이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습니다. 자, 이 근데 바로 어제랑 그저께 계속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아이가 이 우물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요셉처럼 25m 우물인데 쫙 빠져나가다가 중간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온 아프가니스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를 5살인가 7살인가 해가 뭐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걸린 거예요. 이 사이에 끼었어요. 그래서 사흘간이나 막 여기서 이제 뭐 먹을 걸 근데 밧줄로 끌어올리는데 꽉 끼어서 이제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을 다 파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온 아프가니스탄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어제였나요? 그 탈레반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 많은 해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해외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여자 아이였다면 탈레반이 구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겠는가? 온 아프가니스탄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 구덩이를 왜 아시겠지만 지금 탈레반 정부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여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얘가 남자 아이였으니까 이랬지. 여자 아이였으면 아마 뭐 온 세계가 온 탈레반이 들썩거리기는커녕 뭐 지방 뉴스에도 안 났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의 감정은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은 딸이라고 해서 그 디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관심이 하나도 없더니 요셉한테는 이렇게 최고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하나를 12절부터 14절을 제가 건너뛰고 얘기를 했는데 그 12절부터 14절은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양을 치던 곳이 어디냐? 거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칠 때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이 저 멀리서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거기 가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리하겠나이다. 얄미운 애들이 부모님 말 잘 듣습니다. 이 얄미운 애들이 이게 더 얄미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더 얄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와라. 라고 해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부터 어디로 보냅니까? 그가 어디로 갔습니다. 형들이 양 치는 곳으로 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12절 저 위에 보면 그의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칠 때 세겜이 어디입니까?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한 곳 아니에요. 디나가. 그리고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보냅니다. 자, 지금 세겜에 있는 것을 지금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이 말이야 세겜에 있는데 내 불안하다. 얼른 가서 좀 봐라. 왜 불안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디나가 성범죄를 당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세겜 남자들을 할례 받으라고 해놓고 다 죽였는데 거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형들하고 양들이 좀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갔더니 세겜에 계속 있다가 아무래도 본인들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도담으로 떠났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니네 형들 여기서 양치다가 도담으로 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도담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헤브론은 저 위쪽이고 세겜에 가서 양을 치다가 이제 도단으로 간 거예요. 자, 야곱의 도가 지나친 편애로 분노가 차올랐던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면서 그 분노가 더 상승했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세겜에서 양 치면서 분노가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지금 우리의 누이 동생 디나가 그 몹쓸 일을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면서 형제들의 분노가 더 극에 달아올랐을 거예요. 요셉의 요자만 들어도 막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요셉한테만 구찌를 사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분노가 뭐 그 하늘로 치솟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분노를 야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자꾸 우리 디나 생각 나가지고 뭐 저 딴 데로 가자. 아마 그래서 도담으로 옮겼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저기서 털레털레 지금 오는 거야. 요셉이 그 구찌 옷을 입고 구찌 옷을 입고 우리는 지금 남대문 시장 옷 입고 있는데 구찌 옷 입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성경은 지금 성경의 서술 방법은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물론 정당화랑 이해는 달라요. 성경이 형들의 이 마음, 그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의 마음을 정당화하는 건 물론 어떻게 그 죽이려는 마음을 정당화하겠습니까? 정당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지금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그 해와 달까지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결정을 이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문제는 요셉을 총리 세울 결정을 이미 하셨는데 문제는 요셉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느냐 아니라는 거죠. 못돼도 너무 못됐다는 거. 그냥 못된 게 아니라 너무 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실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인데 요셉이 총리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느냐? 아니요. 요셉은 정말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약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억울한 누명을 상대방 그 약자에게 누명까지 씌워요. 그 거짓말을 해가면서 보고를 한다고요. 아버지한테. 누명까지 씌워요. 세 번째, 요셉은요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내가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여론을 요즘 뭐 선거라서 여론이 중요한데 여론을 읽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애굽의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정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건 또 상대방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총리가 백성들의 여론을 못 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총리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될지 몰라도 절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자가 되보게 합니다. 가장 노예로 팔려 노예보다 더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수가 됩니다. 죄수보다 요즘 죄수랑은 다릅니다. 옛날 죄수는 정말 그야말로 이건 뭐 죽음에 이르는 거나 마찬가지. 가장 약한 자가 돼 보는 거예요. 요셉은 뭘 몰랐습니까? 약한 자가 돼 본 적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이 요셉만 위했어요. 그러니 약한 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약한 자의 마음을 압니까? 근데 가장 약한 자가 돼 보는 거예요. 노예가 돼 보고 죄수가 돼 보는 거예요. 그다음 요셉이 했던 일이 이 형들한테 억울한 누명,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건데 진짜 큰 누명을 써봤죠. 정말 자기는 전혀 오히려 정말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남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만 봤지 써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보니 아마 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뭘요? 내가 정말 우리 형들의 잘못을 내가 그렇게 거짓말 덧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닌데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요셉은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여론을 읽지 못해서 막 자기 꿈 얘기 막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오랜 기간 고난을 겪다 보니 나중에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는 요셉이 보니 술 맡은 관원장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심의 빛이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옛날에 요셉 같으면 다른 사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지금 요셉은요, 형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못 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막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가지고 막 요셉 때문에 스트레스 이렇게 받아 있는 거를 형들의 얼굴에 무슨 표정이 있는지 전혀 못 읽었다고요. 그래서 막 꿈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꿈을 꾸고 나서 근심에 비치는 걸 먼저 자기가 알아채고 가서 물어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얘기,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여론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서 바뀌어서 관원장들의 필요를 알아채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은 요셉을 위한 맞춤형 고난이었다. 맞춤형. 정말 총리의 자격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절대로 요셉만큼은 총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었는데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요셉을 총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위한 맞춤형 고난을 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그 감옥에 끌려가고 또 정말 억울한 일 당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정말 그 여론까지 파악하게 되는, 그래서 약한 자를 괴롭히던 요셉에서 오히려 약한 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이런 요셉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억울한 고발을 하는 요셉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해보는 요셉으로, 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뭐 내가 최고야, 다른 사람들의 뭐 내 얘기를 듣고 뭐 듣기 싫어하든 말든 이런 요셉에서 이제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요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맞춤형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생각하라는, 기쁘게. 자, 그런데 그냥 시험이 아니죠.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자, 한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기가 힘든데,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한 가지 당해도 기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하래요. 여러 가지를. 요셉이 여러 가지 당했잖아요. 요셉만큼 여러 가지 시험 한꺼번에 당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기쁘게 이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정말 기쁘게. 그 다음에 또 단어가 기쁘게 여겨라.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주가 하나가 이 여긴다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나를 또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긴다, 헤게오마이, 이 단어는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근데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다스린다는 이 단어가 헤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여긴다와 다스린다가 같은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거를요, 내가 기쁘게 생각을 하려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그래, 이건 정말 기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맞춤형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이 헤게오마이, 마음을 다스려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기쁘게 간주하는 것, 이게 정말 이 헤게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헤게오마이 하라, 기쁘게 여기라,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이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에게만 맞춤형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맞춤형 고난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정말 감당할 수, 요셉이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정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셉의 고난이요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요.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감옥에 있을 때를 최종으로 딱 끊어서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평가해 보자. 평가가 됩니까? 안 되죠. 요셉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을 때를 최종으로 끊어서 평가합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끝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가야 인생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결국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 알게 하소서. 바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